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9강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 한 절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 중에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7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그 7가지 교훈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끝부분에서 에베소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봤는데 에베소 교회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절부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이 구조는, 에베소 교회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서론, 본론, 어떤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서론은 1절, 본론은 2에서 6절, 결론 7절로 보면은 이 1절도 1A와 1B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글을 기록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그것이 지금 이 1A 부분이고, 1B 부분은 각 교회에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각 교회마다 다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본론은 구조가 지금 A, B, A' 이런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A는 2절, 3절, B는 이제 4절, 5절, 이제 A' 는 6절. 그래서 이 2절, 3절은 칭찬, 4절, 5절은 책망.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다시 이제 칭찬 부분이었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다시 7절도 이제 A, B로 나누었죠. 그래서 이 7절 A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대한 권면이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7개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지금 1절에 7절까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인데 로마 제국 내에서 이렇게 가장 큰 도시로 에베소시, 서머나시, 버가모시가 이렇게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시는 가장 큰 도시로 그렇게 꼽혔는데, 그때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남자들의 인구가 한 4만 정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약 23만 정도가 살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이렇게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할자로, 이 아데미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할 정도로, 이 아데미는 신전이죠. 신전. 그 정도로 이렇게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주후 51년경에 첫 번째로 방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주후 53년경에 다시 돌아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을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이제 1절부터 해서 이렇게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절입니다. 1절 부분 보겠습니다. 1절은 지금 각 교회에 7가지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죠. 너는 기록하여라. 실제로 이제 1장 11절에서는 이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해서 보내라고 그랬죠.
보내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자에게 너는 기록하여서 보내라.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앙겔로라는 것은 이거는 천사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 에베소 교회에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사역자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여서, 이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사역자, 에베소 교회는 이거를 다시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1절 두 번째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7교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또 7별을 붙잡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자, 이것들이라 그 말은 이제 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다. 지금 7별과 7촛대는 1장 20절에서 나왔었죠. 자, 7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촛대라는 것은 7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 오른손은 주권, 통치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 7별이라 그 말은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7 금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분이다. 자,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완전한 빛을 발하라는 의미로 7촛대라고 그랬죠. 자, 교회는 7촛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은 모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예수님의 몸,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도구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그 7촛대 사이를, 그 가운데를 다니신다. 그 말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그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는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7촛대 가운데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7교회에 주시는 교훈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알고 있다. 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오이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죠. 완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면 너라는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를 하였던 그 어느 시점, 그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이미 그때 완전히 알고 계시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왔는지,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이죠.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선악간의 행위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지금 이 말씀은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참으로 도전도 받아야 되고 두려움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왔으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책망받을 일을 하고 왔으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7교회에 공통적으로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위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남발을 매겨놨습니다. 1번, 2번. 자,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그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 바로 수고였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 칭찬입니다. 칭찬. 자, 뭐를 칭찬하셨는가?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참는 것을 할 수 없었다. 악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참는 것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를? 자, 자기 자신들을 자칭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닌 그런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다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참지 않고 그렇게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선의 편에 섰는가? 자, 자신들을 자칭 사도들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그런 자들을 이제 시험하여서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들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어느 시대나 우리들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선의 하나님입니다. 내 어떠한 조그마한 유익에 따라서 내 조그마한 유익을 얻으려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것은 악하다 그러고 선한 것은 선하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이죠. 그들의 인내죠. 인내. 어떤 인내를 가지고 있었는가?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댈 때는 그 1세기 당시 어떤 배경을 모르고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뿐이 없죠. 그때 당시는 이제 계시록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1세기 당시는 로마의 핍박을 받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자밥이 되거나 참으로 불에 타서 죽거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내했다 그 말입니다. 환난 핍박을 당할지라도 인내했다.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아갔다는 칭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내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5절은 2절 3절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이 있었는데 4절 5절에서는 반대로 이제 책망입니다. 책망. 자, 그러면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알라가 바로 2절 3절과 4절 5절이 정반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라는 접속사죠. 자, 그러나 나는 너와 정반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너라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 왜냐하면 너는 너의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너의 사랑이 무엇인가? 처음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너의 사랑, 처음의 것은 지금 목적격으로서 같은 거죠. 너의 사랑, 곧 처음의 것을 너는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와 지금 반대에 있다. 자,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처음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대책으로 1번, 2번 세 가지를 제시를 하죠.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이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좀 기억해봐라. 원인이 무엇인지 좀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알았으면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사탄으로 갔던 자들이, 사상나라로 갔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바로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뭐죠? 사랑이죠.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지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반드시 권면하시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이 그렇지 아니하면의 이 의미가 여기에도 한 번 있고 여기에도 한 번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억해 봐라.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지 기억해 봐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책망하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렇지 아니할 경우,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 이 그렇지 아니하다나 회개하지 않다나 똑같은 의미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만약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상나라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의 자리에서 너의 촛대를 옮길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이미지는 촛대입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오는 것은 세상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바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교인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교인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세워놓고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았어도 더 이상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행위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6절은 다시 칭찬이죠. 칭찬. 그러나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자,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역시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버가목 교회에서 2장 15절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건 볼 것 없이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악들입니다. 그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에서 그 칭찬과 여기 칭찬은 똑같은 거죠.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선한 편에 서는 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니골라당 행위가 이게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미워하고 있다. 지금 6절 이 내용에 대해서 역시 칭찬이죠. 그러니까 이 알라가 다시 4절과 5절과 6절이 반대되는 것임을 이 접속사로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나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행위라고 말이에요. 이 행위가 뭐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도 역시 미워하고 있다. 이제 7절입니다. 자, 7절도 이 7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죠. 자, 귀를 가진 자, 귀 있는 자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때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제 7절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7 교회에 주시는 교훈 중에 공통적인 교훈인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자, 7 교회 모두 다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7 교회의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상급은 어떤 상급인가?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뭐가? 이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관계대명사로 받았죠.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의 먹을 것을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줄 것이다. 예수님은 줄 것이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군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기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먹을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나온? 그는 근원이죠.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생명나무로부터 나온 그 먹을 것. 이거를 창세기와 창세기 3장 22절 또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생명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 여기 그 생명나무 열매를 여기서는 생명의 나무로부터 먹을 거라고 그랬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이 이기는 자는 7교회 공통적이죠.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단들, 특히 신천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이기는 자는 자기네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기는 자다, 또 자기네 교주만 이기는 자다, 어떤 그런 소리 하죠. 그러나 이 이기는 자는 모든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습니다. 에덴 동산에 내쫓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 만약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범죄한 죄인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 그랬냐? 영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는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기는 자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사람, 자기네 교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기는 자라고, 모든 신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기는 자는 뭐를 이기는 자입니까? 자,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면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라는 구체적인 예가 뭐예요? 만약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다 이기는 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패하는 자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까? 이 지상교회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과의 항상 싸움입니다.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사탄이 유혹할 때에, 그 사탄이 공격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일 때에는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와 같이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을 자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영생에 참여할 자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기는 자, 또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제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제 5절에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어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이 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생명수 강이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죠.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로부터 달마다 12열매가 맺히고 있죠. 달마다. 그 이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생명의 나무로부터 먹을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나무라 그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바로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 에베소 교회 지금 제가 에베소 교회 본론을 지금 2절에서 6절까지 봤는데, 이 2절에서 6절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구조를 제가 지금 A, B, A-로 봤습니다. A는 2절에서 3절입니다. B는 4절에서 5절입니다. A-는 6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2절에서 3절은 책망이죠. 칭찬이죠. 칭찬. 2절에서 3절은 칭찬이고 4절에서 5절은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절은 다시 칭찬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A, B, A-로 되어 있습니다. 자, A, B, A-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는 이제 교차대구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차대구법에서의 주제는 바로 이거죠. A, B, A-가 있으면 바로 이 B가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제. 그러면 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면이 있죠. 어떤 칭찬이죠? 수고와 인내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가지 잘해도 그 한 가지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2가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이 책망받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자,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칸칸 걸어놨어도 주님은 그 교회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면도 있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교회의 정체성이 왜 사라지는 것인가? 빛을 잃어버리고 왜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 이제 이 계명이라고 그러면 세 계명이죠. 우리 신약의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구약에는 수많은 율법들, 613가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뭐만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죠. 그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 때 이 성도의 정체성,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 그 말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약 시대 때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인가? 더 이상 신자로서 교회로서 칭함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모든 율법에 대해서 죽기까지 다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의죠. 모든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이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여 주시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시대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 신약시대 때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왜 사랑이라고 보느냐, 왜 사랑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에 순종할 의무에서는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도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이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면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다. 빚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진 자면 반드시 그 빚에 대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교회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이 사랑이 되는 이유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 빚을 갚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 그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마땅히 행하라. 마땅히 행하라.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왜 교회 신자의 정체성이 되는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이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사랑의 빚진 자로서 진정으로 사랑을 행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행한다. 그 말은 이 사랑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은 로마서 13장 8절, 또 10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사랑은 뭐가 되죠?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취예요. 성취.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고, 율법을 순종할 의무로부터는 이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시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지킬 자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행할 자라 그 말이에요. 행할 자. 왜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으로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 구약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은 순종입니다. 순종과 성취는 완전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만약에 50점이라고 하면 성취는 100점입니다. 100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은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다섯 번째로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건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다 그 말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럴 때 진정으로 교회는 뭐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온전한 사랑을 행하여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를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거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다운 맛이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새 계명에 불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어디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은 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랑, 이게 바로 처음의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 처음의 것,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처음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자는 빚진 자니까 이제 그 빚을 갚는 그 사랑을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 성품이므로 이제 그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두운 세상에 이 사랑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